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를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한 인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셨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 다가가며 기도하길 원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자, 29절 화면에 떴어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까? 주님 주신 그 평강의 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생겨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 가졌다 그러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하다란 말이 폴라우스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저항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몸과 오늘 삶 속에 그대로 하나가 되어서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놓는 삶, 이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가득 찬 내 마음이 비워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린 끝없이 많은 것을 섭취합니다. 밥도 음료도 오늘 많은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오늘 식사를 하고 만난 것에 기쁨을 가지고 식탁을 나눕니다. 여러분, 한없이 먹기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뒤로 배설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전혀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신데 여기 화장실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면 반드시 내 속에 모든 것을 걸러내서 배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놀라운 온유와 겸손하는 내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면 내 속에 가득한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혈기, 내가 끝없이 오늘 맞들고 정들고 애착한 세상의 모든 하나님 아닌 것들이 버려져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축복된 마음이 자리 잡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왜? 그의 뜻이 있기 때문에요. 이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will of God이라고 영어 성경에 써 있습니다. 대부분 복수가 아닌 단수형으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단 하나의 거대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나를 주의 성전에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도 간절함으로 구하던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는 시편 51편 10절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세상도, 그러니까 화면에 뒀으면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저 앞바다에서 출렁거리며 거품을 일으키고 부서지는 파도처럼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사라져가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수많은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나는 응답보다는 뭐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손잡고 인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는 오늘 정말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을 해서 다니엘에서 만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이 만든 우상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뿌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다가갈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하며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 앞에 나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엔 이런 정말 섬뜩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쭉 죄악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닌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항상 우리 성경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다가와 내 영혼을 불밝힐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지금 방송실에서 성경 구절을 찾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두셨느니, 얼굴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얼굴이란 얘기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들으십시오. 기도가 뭐라고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속에 정말로 말뚝이 박혀 있었어요. 내게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스콜로푸스 사르키라는 헬란 말을 쓰거든요. 이 스콜로푸스라는 이 말은 오늘 말뚝입니다. 날카로운 뾰족한 창이 몸에 박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르키란 말은 자기 육체적인 몸에 육신의 질병이 그의 인생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게서 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2번 기도 다 응답받았죠. 그런데 3번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질병을 제거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도리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인생에 박힌 가시, 그 아픔이 축복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 가시가 있기에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가시가 있기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에 내 몸에 박힌 가시는 축복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 가시가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그렇게 편안하고 내 한입거리 입에 만족되는 모든 세상이 돌아가던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것은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짐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고난의 잔, 축복의 잔을 내가 받았다면 고난의 잔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 얼굴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의 얼굴의 영광이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저주와 질병과 죄악을 걸머진 죽음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전 열매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윗은 이 땅을 이별하기 전 자기 오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주의 뜻을 품은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응답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이렇게 요한복음 9장 3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지마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 아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그 응답하시는 때와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단의 보이시피싱이라는 오늘 그런 단어를 한번 쓰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기 시작할 때 사단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 있거든요. 사단의 보이시피싱.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로 15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기에 그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와 대화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단은 끝없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생활과 삶을 망가뜨립니다. 무엇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여러분, 보이시피싱 아시죠?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강릉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앞에 02자 부르고 모르는 번호면 무조건 안 받습니다. 070 컴퓨터로 오는 전화는 거의가 받지 않습니다. 오늘 왜 그럽니까? 하도 많이 속고 아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면요, 핸드폰을 다 이렇게 학교에 모두 이렇게 모아놓죠. 그런데요, 갑자기 아이가 학교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와요. 당신들 내가 잡고 있다고. 그런데 아이가 엄마 그리고 우는 소리가 20대 목소리일지라도 그것이 자기 딸의 목소리로 들린다 그래요. 그래서 강남 쪽에서 가장 보이시피싱을 많이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남편하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모두가 너무 두렵고 힘든 사회 속에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의 목소리에 우리의 신경들이 빼앗기고 그 소리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진단 말입니까? 그것은 사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익숙하게 그 모든 것을 오늘 이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사단의 보이스피싱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단의 본질이 뭐라고요? 거짓이라고요. 거짓의 애비라고요. 근데 그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온천하를 꿰는 자라.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이런 규절이 용들이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마귀 사단 귀신들의 오늘 특징이 뭐라고요? 온천하를 꿰는 자인데 무엇으로 꿰요? 거짓으로 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금방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끝없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보이스피싱에 걸립니까?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소리 아닌 것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속에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투 들고 여기저기 갑갑하고 힘들으니까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으면 여기서 담임 목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의 아름다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저는 이런 전화도 받아봤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 집회를 하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정이 급하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 사정을 들어봐도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예언한다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따라가서 다 예언 기도를 받았어요. 예언할 때 다 녹음을 합니다. 돌아와서 예언 기도 받은 걸 다 적어보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응답이 다 달라. 도대체 어느 게 진짜냐, 너무 많이 기도를 받아놔서 헷갈립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그랬더니 목사님은 요즘 예언 기도 안 하시지라 그러길래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게 진짜인지 목사님이 딱 찍어주면 그대로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찍어줄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어떤 사건이 터졌거든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왜 당신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따라다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쓰고운 소리, 기분 나쁜 소리, 회개하라는 소리, 잘못되다는 지적의 소리를 듣고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를 읽습니다마는 하나냐는 2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 해방된다고 막 그 목에 걸린 에레미야의 그 모든 사실을 끌러가며 온 백성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거는 사단의 보이스피싱이죠. 왜? 백성이 듣고 싶은 소리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가서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텃밭을 갖고 오라.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쓰고 온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거기에 걸려듭니까?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바라는 소리, 내 한뒷거리 만족을 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끝없이 우리에게 낚시질을 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얘기해요. 사단이 세상이나 세큘러한 낚싯대로 셀프인 자아를 낚는 거예요. 근데 그 낚싯밥은요, 금방 이 제시한 욕망과 고상한 종교입니다. 즉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낚싯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깔짝깔짝 낚시를 담궈요. 자, 지금 하와에게 낚시질을 시작했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야,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 먹지 말라 그러더냐? 내 속에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자꾸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대번 그 낚싯밥을 물어버립니다. 뭐죠? 하나님 말씀에. 여기까지는 맞아요. 오늘 나무의 열매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너희가 먹지도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와가? 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주님 하신 말씀이 없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낚싯밥에 딱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강하게 밉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아주 확신을 딱 주고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서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로 나의 마음을 속살거리는 내 불평과 원망의 소리에 동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죠. 그런데 아벨과 그의 모든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그건 오늘 이 가인의 생각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도 사람 차별이요? 이러는 건 아니잖아. 왜 저 아벨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독차지할 텐데. 그게 악한 생각, 분노의 생각들이 바로 가인의 삶을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기 종이 한 장 있어요. 보세요. 늘 드렸던 거예요.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더냐라고 오늘 사단이 살살 흔듭니다. 자, 아담과 하와 속에서도 뭐가 드러납니까? 제가 아담과 하와란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나무 앞에 같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만 뭐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옆에 서 있었어요. 행동을 여자가 한 것뿐이지 아담도 동의한 거거든요. 같이 한 남편에게란 얘기는 한 장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음이 살살. 그러니까 아담은 알고 있죠. 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는. 그런데 하와의 이야기가 그럴듯해요. 만지지 말라 그랬던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던가? 그러면서 이 생각이 여러분 속에, 아니 왜 아벨의 예배만 받는 거야? 내 예배를 왜 외면해? 여러분,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학생들이 항상 2등만 한 아이가 있습니다. 1등만 한 아이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경고합니다. 너 요번에 좀 양보하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또 그 아이가 1등, 자기 2등이에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놈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그래서 그냥 옥상에 가서 밀어버리고 맙니다. 1등 아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1등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은 바로 사단의 보이스피싱입니다. 생각이 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꾸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이렇게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악한 생각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에 동의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이렇게 강해집니다. 이것은 내가 자를 수도 꾸길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여호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낚싯밥에 딱 걸리면 어떻게 생활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사단의 보이스피싱에 걸린 영혼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이라. 보세요. 오늘 뱀의 간교에 의해서 넘어갔더니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자기가 딱 걸려드는 순간 낚싯줄로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기도했더라면, 급하게 노인이 와서 돈을 한꺼번에 막 찾을 때 은행 직원들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현찰을 이렇게 많이 찾습니까? 하고 말할 때 얘기하지 말고 줘. 정말 이게 힘든 일이 생겼어. 한마디만 딱 하면 은행 직원들이 뭐를 눌러요? 밑에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바로 경찰이 동원됩니다. 그렇게 한 번쯤 아담과 하와가 잠깐만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이거 먹으면 정말 죽어요? 안 죽어요? 사단이 이렇게 어때요? 라고 물었더라면, 기도했더라면, 진리의 자유함을 경험했더라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읽습니다. 4절 5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합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내 목소리 듣고 싶은데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곳에 귀를 기울인단 말입니까? 주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기 의지의 동의가 중요한 결과물을 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의 다음 주에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기도로 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기도합니다. 내 욕심에 찬 기도, 진리의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한 말씀으로 우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있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가움을 감췄냐고 말합니다. 가인을 노리던 사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아버지 간교한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의 자유함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